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믿고 기도하는 자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가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거 될까? 안 될까? 조금 하다 힘들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다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그 아이 아버지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자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제자들도 누커니 쳐다봤어요. 평상시 하는 말씀이니까.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그 아이 아버지 한 사람뿐이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지금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원래 그 사본에 의하면 이렇게 됐어요.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으면 네가 믿는 그 일들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장벽에 채워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내가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니라. 가능하니라.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 입장을 보면은 참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생명의 꿀처럼, 단꿀처럼 보여지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붙잡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에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터득하고 기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감동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술도요, 보약도요, 넉넉한 환경도요,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의술이나 세상의 능력들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라지만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포기한 상태.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서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났잖아요. 여기서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사실은 이 원래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됐지만은 원래
사본에 의하면은 울면서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습니다.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는 그 모습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막 울면서 부르짖는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듯이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요. 나한테 그 믿음을 주세요. 이 간구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인생 문제도 달려 있고 질병 문제도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믿음뿐이에요. 믿음. 믿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속에서 내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찾으면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이쪽에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도 자꾸 듣다 보면 그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고 할 수 있것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때 내 마음속에 확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세상 없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그럼 믿음은 아무나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택한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다 믿음 주시면 좋잖아요.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아무나 교회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무나 다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무나 막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그 사람에게 믿어지게 되는 거라.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믿음이 또 유전도 돼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도 유전이 됩니다. 부모처럼 똑같은 믿음이 돼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있을 때만 이 믿음이 들어가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믿음이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잘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살아야 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 영이 없으면 몸이 죽어있다라고 그랬어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의 내용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영이 없으니까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영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되고 은혜도 받게 되고 감동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말은 자꾸 얘기하고 수백 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중요하니까. 믿음이 없으면 자꾸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와 분쟁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안 생겨요. 어떠한 갈등이 있든지 우리 몸에 질병이 있든지 나를 짓누르는 어떠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의지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 돼버려. 기도하고 믿음의 생각 갖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자기 생각이 곧 맞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힘든 일과 어려움과 부작용들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불평도 나오고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생겨나요. 서로 자르게 갈등 같은 것도 자꾸 생겨나게 되는. 믿음이 있을 때는 덮어주기도 하고 웃어 넘길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도 다 따지게 돼요. 그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상대방한테 자꾸 어필하려고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게 돼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도사리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 뭐가 문제입니까?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자꾸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감사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믿음과 기도가 없으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자꾸 엔진에서 소리가 나요. 삐그덕 축축 삐그덕 축축 삐그덕 축축. 왜 그런지 아세요?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떨어지면 엔진이 빨리 마모가 돼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고 소리가 나요. 그런데 기름을 치면 소리가 안 나. 기름을 치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소리 안 나도 힘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없어지게 되면 자꾸 소리가 나. 잡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같은 일도 같은 판단 같은 것도 다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고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과 그 행동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걸 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으로 하는 기도 이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세력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그걸 또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들처럼 뭐 어떤 방법, 어떤 모습, 뭐 어떻게 병이 들고 뭘 잘못 먹었는지, 뭐 가족에는 뭐
어떤 질병의 유전이 되는 그런 거 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여 안심하라. 예전의 성경은 소자라고 그랬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됐거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까 똑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구절인데 믿음을 보시고, 다른 거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요. 믿음을.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유지돼야 돼요. 믿음의 삶은 굴곡은 있지만 믿음이 아예 떨어지면 안 돼요. 항상 그 위치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랬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뭐 전기도 다 이렇게 했어요. 이 전기도 사실은 전기료를 내야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골에 같은 경우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 호롱불이 있습니다. 얼마쯤 쓰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불이 심지가 아주 빨갛게 타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그 불이 막 이상하게 막 타 들어가요.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충시켜줘야지 다시 유지되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떨어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성을 유지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 동안에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은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믿음은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떨구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기름이 있어 보세요. 호롱불이 있고 기름이 있어 보세요. 이놈이 다 불이 꺼져 가다가도 다시 살아나잖아. 이 기름이 있으니까. 근데 기름이 없어 보세요. 혹 부르면 쑥 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도와 이 기름이 준비가 되고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은요, 어떤 바람이 불든 고난이 오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신경 안 써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니까 작은 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일도 자꾸 이게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작은 일도 삐그덕 한다는 것은 서로 다툰다는 뜻이에요. 다투는 거예요. 그거면 누구 잘못이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이다. 본인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굳건히 하라. 이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유지하래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힘든 거야. 이게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그 믿음이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 교회 오는 분들이 다 좋아 보여요. 다양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격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고 뭐 사고방식도 다르고 사상도 다 달라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배우자의 마음에 들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마음이 자기가 잘해주기를 기다리겠어요.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요, 형제도 되고 자매도 되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지고 다 싫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지, 믿음이 떨어지고 나면 다 왼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유지하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요소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덕을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는 순간에 뭐가 오냐? 디사이폴라리 액션입니다.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징계가 와요. 징계가. 믿음 떨어지고 나면 징계가 와요. 믿음이 약해지면 징계가 와요. 겁나는 말이죠. 그럼 왜 믿음이 떨어지면 징계가 올까요? 정죄 전에 징계가 와요. 내가 지쳐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를 주십니까? 징계를 주신단 말이에요. 언제 옵니까? 믿음이 떨어질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와요? 징계가 와요. 디사이폴라리 액션이 와요. 어떠한 길에서 이탈이 됐을 때요. 어떠한 문제에 내가 서게 될 때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의 부피는 최소한의 3가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견책입니다. 잠언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0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장 10절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뭐가 옵니까? 엄한 징계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선생님이 괜히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야단칩니까? 훈련 줍니까? 아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좀 공부 잘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견책은 책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회개도 하고 자각도 하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견책이라는 거예요. 책망, 견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무서운 게 나와요. 소리 없는 징계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니 소리 있는 징계는, 고통 있는 징계는 차라리 정신 차리겠는데 소리 없는, 고통이 없는 징계가 온다고 그랬어요. 볼까요? 예레미야 5장. 이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을 보고 예레미야 5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한번 다 찾아보세요. 소리 없는 고통이요. 소리 없는, 고통이 없는 징계, 고통 없는 징계. 차라리 아프면은 빨리 가서 이거 약도 처방하고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 고통이 없대. 고통이 없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11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5장 3절에 이 구절이 좀 틀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은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프면 빨리 우리가 알아차리죠. 아프면 빨리 알아차려요. 근데 아프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니까요. 그건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도 모른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깨달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는데도 저들이 아픈 줄 모른다. 고통도 모른다. 심각한 거잖아요. 왜 암이 무서운지 아시죠? 암은 고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가면 3기, 4기 됐다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됐대잖아요. 근데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졌을 때는 이 두 번째 방법도 쓰신다는 얘기예요. 소리 없는 징계요. 아픔이 없는 징계를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징계, 고통 없는 징계, 돌아오기를 원치 않아, 회개치 아니하니까.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무리는 뭐 했어요? 비천하고 또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큰 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파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징계받아도 왜 징계받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비천하고 어리석었다. 비천하고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징계,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이거는 질고의 고통이다. 뼈를 쑤시는 고통이요. 욥기서 33장 보면, 욥기서 33장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요. 33장 19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네. 믿음이 약해지면 다가오는 것들, 내 믿음의 기도가 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슬며시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 말이에요. 나한테는 뭐 그런 게 오겠네. 나 괜찮아. 밥 잘 먹고 잠 잘 먹으면 건강하겠지. 그러게 건강하겠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징계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소리 없이 나타나는, 아픔이 없이 다가오는 고통은 어떻게 해결하려고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33장 19절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뼈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 이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힘드냐. 노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체해가지고 죽다 살아나셨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올리고 막 쇼게 끝까지 막 올리고 막 눈앞에 아른아른하고 눈물이 쑥 빠지도록 고통스럽잖아요. 그 체한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뼈 마디마다 루마티스 같은 게 들어와서 아프고 쑤시고 잠도 못 자고 얼마나 힘들겠어.
깨달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 깨달지 못하니 믿음이 떨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고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병상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뼈가 수심으로 징계를 받나니, 뼈가 수심으로 징계를 받나니.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뼈가 쑤시고 힘들으면 어떻게 나타날까요?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니.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입맛이 좋으시죠? 아직 복이에요. 이거 복. 아프면요 밥맛도 없어요. 밥맛도 없고 사는 재미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까지 와서 잠도 안 오고 뼈는 쑤시고 말이죠. 막 온몸이 막 뒤틀리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맛있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좋아도 좋아한 줄도 모르고. 좋으면 좋아야 되고 맛있으면 맛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자꾸 보세요. 사는 게 남부럽지 않아요. 재물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뭐 남편이 없어요. 아내가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이래요. 21절 보세요. 시작.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고. 22절 보세요. 시작.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웠느니라. 갈 때가 돼. 육신이 떠날 때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찬양하다 하나님 앞에 가고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이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꼭 이렇게 힘들게 재앙 같은 거를, 징계 같은 거를 꼭 주셔야만 되느냐? 편안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요 뭐 더 좋지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하면 하나님을 찾냐고요. 건강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하면 하나님을 찾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느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가 필요하다니. 하나님의 방법에 징계 방법을 쓴다. 왜? 정죄받기 직전에 징계부터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는 결국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정죄받는다는 건 버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징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니까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고 채찍